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 첫날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대림, 기다릴 때, 임할 임, 절은 우리가 절기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한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대강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다릴 때, 내릴 강.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어의 애드벤트라는 단어 역시 도착하다, 임재하다라는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애드벤트 모두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로 정해서 과거의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이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또 얼마나 또 변하고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는 기다리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나의 모습이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다리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또한 점검해 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상징하는 것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향해서 매주 한 주씩 한 주씩 지나갈수록 촛불이 하나에서 두 개로 세 개로 밝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온 교회가 함께 이 대강절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이런 다양한 장식들과 또 촛불들을 사용해서 대강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지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4주째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저희도 존경하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4주째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한국의 동순교회에서 담임으로, 동안교회에서 담임으로 있으시고 또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후에 은퇴하시고 이제 뜻하지 않게 또 암 투병으로 또 지내시는 도중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째는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아주 뜻깊은 대강절을 또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기대하시고 목사님의 오심도 기대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떤 특별한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가 어릴 때였는지 아니면 젊을 때였는지 아니면 그의 인생의 중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 그의 삶의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구원자를 말하죠.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를 보고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만약에 시므온이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셔가지고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너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면 오늘 나는 어땠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엄청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평생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 성령의 음성을 과연 평생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 아무도 그 음성 들었냐고 물어봤는데 못 들어봤다 그러는데 저는 들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움이 몇 달 지나게 되면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엄청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면은, 그래서 내가 만나게 되면 좋기는 한데 그분이 언제 오실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오시면 그분도 좋고 저도 좋고 막 그럴 텐데, 막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 보면서 있는데 그분이 오신다라면 정말 저는 폭삭 망했수다 뭐 이런 거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어야 되는데 막 박복음 때문에 울고 있고 막 이러면 오시는 예수님이나 저나 피참 민망할 것 같아서, 이거 오신다는 약속은 좋은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야 되며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후에 오실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갔는가 하는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므온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그것은 오늘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이 뭐라고 수식하는가, 그 시므온을 수식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읽었던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의롭다에 특별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검은 뇌물에 우리의 눈이 가리지 않아서 누구라도 공정하게 법대로 대할 줄 알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롭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지만, 그렇게 살기가 가장 어렵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가장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로운 삶은 이 시대에 인기가 없고 미련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을 시므온은 살아내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별로 성격이 충성스럽지 못해서 의로운 거하고는 나는 좀 관계가 멀어. 나는 정의로운 것에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는 좀 의롭게 잘 못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이 그렇고 우리의 관심 분야가 그게 아니라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운 삶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마침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의 길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람은 오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기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삶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네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은 이 시므온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그 메시아를 만날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므온은 성경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지학습을 가는 그 지역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신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위로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므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주실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평생 그는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보다, 사이버 먼데이 세일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잠시 일상을 떠나서 좋은 곳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서비스 받으면서 그렇게 위로를 얻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잠시 갈증을 해결해 줄 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그것에 따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죽음을 모두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권력을 누리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평화로운 삶을 잘 살고
얼마나 자식들을 위대하게 잘 키우든 혹은 그렇지 못했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이 나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유일한 진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우리가 죽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이 생명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이고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기쁨도, 우리가 만나는 슬픔도,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절망도 우리가 능히 버텨내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일희일비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 그런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잠잠히 앉아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눈물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지만 오늘 잠잠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장차 무엇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내가 그분의 손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위로부터 들려오는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시므온은 살아가게 되었고, 오늘 그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이 위로는 DC에 있는 백악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맞히지 못해서 굉장히 제게도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통해서 로마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잠시 우리의 목을 축이고 사라진 후에는 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평생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위로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광경 보기를 평생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시므온이 로마에 기댔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오늘 끝까지 기다리며 그분에게 모든 기대를 가지고 오늘 그분이 주실 위로를 바라보며 오늘 살았던 삶의 모습, 그것이 시므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온은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시므온을 보았을 때 그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펜을 가지신 분들은 보혜사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돕는 분, 즉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잘 표시해 두고 나중에 이 부분을 읽으실 때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뭐 뒤로 자빠지게 하고 예언을 말하게 하고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성령의 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은 성령의 극히 일부분의 역할이고, 정말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나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 안에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므온을 보았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정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은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며 저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로마의 위로, 미국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저렇게 기대하고 기댈 수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지? 분명히 저 순간에 저런 판단과 저런 결정을 내리면 손해를 볼 텐데 어쩜 저렇게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치 두려워하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마치 저 사람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인도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느낄 정도로 성령이 그에게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오늘 시므온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오늘 그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성령께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잘 가꾸어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오시고 내가 그분을 만날 것이기에 세상이 주는 어떤 다른 위로보다 그분이 나에게 주실 위로가 무엇인가, 그분이 오늘 이 나라에 주실 위로가 무엇인가를 오늘 기대하고 그 모습 보기를 죽기까지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것들이 희미해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 그것이 시므온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는 드디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그 구원자를 만나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을 때 즉시 이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오늘 시므온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님을 받아 안고 찬송하며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주제라는 말은 하나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 식대로 풀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오늘 이분이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이고, 오늘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시므온이 고백하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32절의 말씀이 특별히 아주 놀라운 말이죠. 시므온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미국인이었을까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어디를 비추는 빛이 될 거라고 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시므온은 그렇게 예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라고 오늘 아기 예수를 안고 오늘 시므온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기다리며 살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시므온이 가진 이 태도는 시므온 스스로의 인격이나 능력 때문에 나온 태도가 아닙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로마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았던 그 이유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신앙의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실 자를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기다림이 오늘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인격을 가졌고 충성스러웠고 도덕적이어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면 나는 그분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며 나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며 오늘 그 약속 안에서의 기다림이 시므온을 의롭게 하였고 경건하게 하였고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며 그의 삶을 빚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었을 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었을 때 시므온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라면, 반대로 예수님의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삶의 위로를 찾고 성령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류의 사상에서 빛을 발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특징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겠죠. 오늘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약속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의롭게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반짝이는 것에서 위로를 얻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줄 위로를 평생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또한 강력한 보호의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의 지시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슬픔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분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은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에 큰 관심 없이 또한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매년 성탄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탄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들려줍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성탄은 매년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산타, 선물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흥미가 빼앗기고 정말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반드시 약속한 대로 오셨던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의로운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삶, 이런 삶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 안에서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시므온처럼 다시 만날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잘 가꾸어 의로운 삶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위로가 나의 오늘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찾으며 그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자라고 하지만 그냥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편안하게 하는 말씀만을 우리가 즐겨 찾아 듣다가 그냥 우리의 시간이 흘러 늙어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헛된 만족과 헛된 자부심에 취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시므온처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말을 변하게 하고 다시 만날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이유가 되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분노에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주는 위로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에 평생 우리의 삶을 걸고 그것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 키우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만족해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광경 보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그것 때문에 내 소망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나의 기다림이 변하는 그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